오늘 본문은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긴 가르침을 하시고 그 결과로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자 두어 사람이 와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식민지 유대인들을 종종 학살하곤 하였습니다. 마치 일제 시대에 일제가 우리 양민들에게 행하였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죽여 그들의 피가 묻은 제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왜 죽어야 하였을까요? 더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이들이 이처럼 갑작스럽고 또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자들은 이 갈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는가.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인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3절에 아니라, 즉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가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래서 벌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따라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역사적인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최후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고 빨리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서
심판을 당한 거야. 그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비극을 당한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도끼에 찍혀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18년 된 고꾸라져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또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라는 숫자와 또 이 여인이 고통당한 18년이라는 이 숫자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고통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영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뒤로 좀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영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다음에, 오늘 하지 못하면 다음에 하지, 아니 그래, 이 문제만 끝내고 이 시간만 지나면 그러면 회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가 뒤늦게 그 축복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회개는 불편한 진실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추함과 그 교만과 그 내 삶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거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자리, 죄의 길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져야만, 그래야만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거룩하시고 그 정결하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결과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매번 자신을 세우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정작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처럼 내 눈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악함을 듣게 하시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 죄에 회개하지 않음의 결과인 그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